같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민수기 14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러시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였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고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인사합시다. 네, 사순절 새벽기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을 생각하고 좀 힘들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새벽에 좀 더 우리가 힘들지만 또 힘든 몸을 이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자회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 때문에 정말로 세계가 또 우리나라도 치명적으로 또 석유 또 기름 값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일을 우리에게 정말 더 어렵지 않도록 빨리 전쟁이 그쳐지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꼭 깨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민수기 광야에서 있었던 일.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본을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광야에서 있었던 가장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가장 교훈이 되는 오늘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딱 하나로 묶으라고 하면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 죽도록 하고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
우리가 교회 생활 죽도록 하고 천국 못 들어갈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천국 못 갈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젊었을 때 또 뭐 잘 나갈 때 뭐 이럴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잘못된 사람들을 우리가 한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도 예외가 없고 장로도 예외가 없고 전부 권사님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천국까지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만,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은 했지만,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에 순종하지 못해서 다 광야에서, 여기 오늘 이제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했걸래?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행해 줄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너희들이 다 시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죽도록 신앙생활하고 천국 못 간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된 죽에 못 빠뜨린다고요? 모르세요? 다 된 죽에 못 빠뜨려? 네, 코 빠뜨린다는. 요즘 뭐 코가 잘 안 나오니까 잘 안 빠뜨릴지 모르지만, 죽을 쓰는 것이 정말로, 이게 죽 쓴다는 게 뭐 잘못된 일을 할 때도 죽 썼다고 그러기를 하지만, 이게 죽을 쓰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불조정도 잘해야 되고, 이거 죽 닫을 때까지 계속 저어야 되고, 막 정성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죽이. 그런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끓여서 이제 다 됐는데 그게 코가 떨어지면 그게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온갖 정성 마지막까지 다 했는데 먹을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이 다 된 죽에 코 빠뜨린다는 그런 이제 속담이죠.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막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지막까지 사탄에게 또 틈을 주지 않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새벽에 나와서 아주 잠이 덜 깼나 그러세요. 저도 우리 집사람도 마지막에 잘해야 된다. 마지막에 그 다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안 났는데 장로님들도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잘못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된 밥이 아니지 죽에 코 빠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된 죽에 코를 빠뜨리는, 정말로 마지막까지 이제 거의 다 가나안이 어떤지 가서 정탐하고 오고 이제 바로 건너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쓸데없는 얘기해서 믿음 없는 얘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거기서 그냥 다 죽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잘 듣고 지금까지 정성을 들여서 쌓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어리석은 믿음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나안 땅 천국까지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때 바로 왕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나왔다가 홍해바다 앞에 있어서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또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그곳에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성막 짓는 것, 율법, 하나님이 백성들이 사는 법, 또 이제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보면 인구 계수, 또 조직,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행정 체계를 갖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이렇게 이동하고, 뭐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10하루 만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나에 도착하게 됐죠. 13장의 말씀, 우리가 가데스 바나에서 그들이 머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나에 머물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우리가 이제 곧 들어갈 텐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만한 땅인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자라고 해서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 식견 있는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들 이제 12명, 각 12지파니까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면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한 것이 아니라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가 먼저 가서 정탐하고 오자, 그런 마음들, 그런 여론들이 막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갔다 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서 그들이 다 갔다 오게 된 것이지. 12명이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의 생활하면서 그들이 끊이지 않던 그런 불평과 원망이 약속의 땅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까지 그들에게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 정탐은 반역의 모습으로 발전해서 불순종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14장의 내용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백성들 앞에서 12명이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 보고의 내용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보고의 내용대로 임해 주신 것이잖아요. 거기 보면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땅에 간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져온 포도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보여줬죠. 너무나 컸죠. 그러나 그 땅의 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여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본 그대로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런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조용히 하게 하고 또 이제 13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제 그 땅에 가면 능히 우리가 그들을 이기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갔던 사람들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13장 31절에 10명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고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린 후손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거주민들이 삼키는 땅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 이것은 최악의 땅이라고 그들이 악평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그 땅에 거주민에 비해 메뚜기와 같다고 약하고 초라한 존재로 그들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다 어디 가고 우리는 이제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을 악한 땅이라고 평가하고 그 땅의 거민들을 전부 거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장이고 왜곡된 말이죠. 여러분, 왜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그들의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실을 불신앙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탐한 땅을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절망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는 길에는 가나안 땅의 성읍과 원주민이라는 외적인 장애물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장애물은 곧 그 땅과 원주민을 바라보는 그들의 잘못된 그 시각,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들의 믿음의 눈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불신앙의 안목이라는 것은 그들 속에 장애물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들의 그 불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것을 고치기 전까지는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하는 보고를 듣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4장 1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러한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모세와 아론 앞에서 그냥 온 백성들이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 가지고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선 것을 후회하는 데까지 이를 정도로 절망의 악순환에 그들이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은 점점 더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상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가상의 세계에 한번 발을 담그게 되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절망적인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의 의식의 늪에서부터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더 어둡게 보고 염려가 더 깊어지고 현실을 더 절망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 불신앙으로, 믿음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군중심리.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정말로 곰곰이 타당성을 있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 그냥 몰려가는 것, 이것이 군중심리인 것이죠. 그래서 군중심리는 거품 경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수를 따르는 게 내게 유익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그냥 덩달아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을 군중심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타당한지 아닌지 생각할 여를도 없이 그냥 선택해서 다수의 행동을 따라가는 군중심리의 사람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멸망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들 온 회중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은 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7절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뭐 좋은 땅인 거, 그 사람들이 또 크고 장대한 거 다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14장 7절 9절 이하에 보면 회중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니까 현실에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한 후에 모세에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이루겠다. 그들 다 전염병으로 죽이고 새로운 민족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 지도자는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13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모세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아론 원망하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 백성들 멸하겠다고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항상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지도자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기도입니다. 거기 13절에서 19절에 보면 만약에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면 여호와가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저들이 죽었다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죄악을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그런 본문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가 그런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전염병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내리신 판결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아까 이제 읽었던 말씀 중에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죠.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 그들의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기도는 없죠. 다 기도는 좋은 말만 하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도 들으시고 좋은 소리도 들으시고 안 좋은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세 이상 여호와를 원망한 자 전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싫어하던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들어간다고 말한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그들이 정탐한 날 수인 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 방황하는 중에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큰 노여움을 사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두 죽게 되고 시체로 버려져야 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다 죽었다고 36절,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했다. 38절의 말씀에 보면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 백성들도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게 되고 2세들만 20세 이상 이하의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20대 80의 법칙이 생각납니다. 20대 80. 100이 있는데 20은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성공하는 사람의 편에 서는가 하면 80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모든 것을 부정적이고 잘못된 눈으로 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너무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로 이 사회 가운데서 20%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에 80, 80%는요 20%가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바로 깨우치고 바로 살려고 바른 운동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에게 서야지 80, 12명 중에 10명의 무리에 속해서 쓸데없는 말을 하다가 정말로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20%의 사람들, 두 사람의 사람들. 가나안 땅은 분명히 비옥하고 사방에 대적들을 물려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실 축복의 땅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여 자신들보다 더 강하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사람들이 80%, 12명 중에 10명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천국의 마태복음 13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잖아요. 그게 보면 정말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 같은 그런 밭, 그 다음에 또 길바닥과 같은 밭, 돌짝밭과 같은 밭, 이런 데는 아무리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가 없잖아요. 마지막까지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옥토의 마음인데, 이런 사람만 천국에 열매를 100배, 120배 맺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집이,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정말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가데스 바나에 와 있는 겁니다. 곧 천국에 들어갈 문턱에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 분명한 것은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가데스 바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이제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이 가데스 바나 앞에서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또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목적지에 달성하기 직전에 이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가데스 바나 저기는 가나안 땅인데, 그럼 뭐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길이 뭐 얼마나 뭐 많이 남았을 것 같습니까? 많이 남아 있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한 20대 80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20대 20%의 두 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서야 마지막까지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데스 바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는 날마다 구하는, 분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우리의 자손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건 세상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얼마나 자손들에게 물려줄까? 세상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려줘봐야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데스 바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해서 여러분 가데스 바나 앞에서 곧 천국을 목전에 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데스 바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했던 말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광야에서 시체가 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은 우리의 땅이라고 고백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잘못된 이제 판단과 또 말로 인하여 우리가 일생 동안 믿고 왔던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여정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정말로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